여기서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죄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없이는 마음 변화가 어지간해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인 죄책감 그리고 또 정죄감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의 결과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심각하게 깨달을 때에 그 지속적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죄를 부릴 수 있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되 심각한 위기지만 그때가 은혜가 더 넘쳐난다 합니다. 왜요?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을 말하지 않고 복음은 절대 복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증거되고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을 깨달았는데 율법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데 율법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율법을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져주십니다. 율법을 깨달으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인생을 볼 때에 불쌍하지 않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깊이 있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서 죄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 없이는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은혜가 은혜다울 수 없습니다. 뭐가 은혜일까요? 저를 심각한 죄 가운데서 용서받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망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삶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 깨달았지. 죄를 볼 때마다 반드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거 많이 있지만 크게 본다면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해? 우리 삶의 행위를 죄임을 깨닫게 만들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두번다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 보고 이것 보고 회심을 하지. 회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던 것이 재미가 없었고 하나도 재미없는 것이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마음과 그 마음의 뜻까지 감찰케 하시는 생리 빛 앞에 반드시 꼬꾸라진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것 만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사람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정보량입니다. 정보량.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중간하면 좀 돌아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까디비도 돌아가거든요. 까디비도 돌아가는데 되게 까디비면 좀처럼
돌아가기 좀 어렵습니다. 돌아가긴 가는데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이름하여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그러니까 세상도 어중간하게 몸 담았는데 율법 깨닫고 나니까 세상 못 나갑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교회로 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어중간한 사람 많이 있지. 좋게 말할 때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평생 가도 안 됩니다. 빨리 결정하시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 못 나갑니다, 여러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달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자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마음 바뀌. 그러므로 율법 깨달으면 세상과 옛날 거 그 마음에 못 듭니다. 왜 들까요?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 못 차리거든. 이게 되면 정신 차립니다. 영성이 차려집니다. 영성 차려지면 어지간해가지고 죄로 달려 같이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죄 발견하고 누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자신의 양심이 역사하고 그래서 점점 죄를 포기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죠. 죄 포기해 가시는 분들 아멘 하십니다. 어느 정도 죄 포기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아직 깡깡 물었다 아멘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건 좋은데 빨리 해. 자, 이거는 이거 보고 회복, 회심,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새 회자가 들어가야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새 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심이 되고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특징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 율법이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합시다. 자신 아셔야 됩니다. 자신 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혐오감 같습니다. 거기 있는 분, 지금 자기 혐오감에 빠진 분 아멘 하십니다. 예. 아직 탈출 못 하시군요. 그다음에 뛰어넘어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자기에 관계돼서 완전히 깨달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자기 깨달은 자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힘으로 많이 하지. 어제 우리 식사할때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아마 잘 모르면 그냥 육신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네가 하면 안 된다는 거, 해야 되는데 때리치기도 못한다는 거, 그거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면 깨달아서 절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망이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갈망이 하나님께 다 꼽힙니다. 자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율법 좀 많이 다루기에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심장이 떨리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언어를 달려갈 때 여러분 작심삼일이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자, 잘하려고 마음 먹으면 왜 된다고요? 선 행하려고 그러면 딱 악이 함께합니다. 잘하려고 마음 먹는 것도 조금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잘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쫓아가면 됩니다. 그럼 뭐 방귀도 안 끼게 되고 그냥 됩니다. 힘수 봐야 뭐 방귀밖에 안 논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님 너무 주지 말고 성령을 쫓아 방향을 따라가면 성령 역사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은혜 과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러면 내 삶 다 드리리. 이게 정사입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은 분 아멘 하십니까? 노래만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고백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가시는데 그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되면 주님 만납니다. 만나고 심령이 소생되고 회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자신에 대한
어느 자세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 별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인식감은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전라도, 한국에서는 전라도 지방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 제일 좋답니다. 열심히 특수입니다. 여러분, 샌들매도 매진 뭐 할 거라고? 풀진 뭐 할 거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산에 어느 목사님 있는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참 좋겠는데, 한마디 떨어지고, 그 다음날 보면, 다 뜯어내고 있답니다. 교회를. 왜요? 말을 잘 못한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노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때마다 나는 바다에 어획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불과 2달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매일 나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말 드린다고 하루 나가면 적어도 500만 원 버는데, 그거 안 벌고 교회 와서 뜯고 있대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허리를 찜질합니다. 그렇죠. 전라도 가보면 어떤 열심, 헌신도가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인정한 줄 압니까? 웃는 거 보여 알긴 아는 모양이네요. 경상도가 그러면서 인색도가 좀 셉니다. 인색도가. 서울 분들은 깍쟁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은혜 있는 분이 많거든요. 하여튼 전라도 분들은 못 따라가고, 경상도는 화끈하고 좋은데, 인색의 영이 조금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목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헌금 드릴 때 호수미 이어가지고, 10,000원짜리 제끼고, 이거 5,000원 맞는가 확인하고, 또 그걸 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헤아립니다. 네가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헤아린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목회자가 차가 없대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자기 몰던 차, 이름하여 똥차, 그걸 드리고, 자기 새 차 몰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수로 어려울 때에, 그때 들어왔는데, 똥차 들어왔더랍니다. 그때 깨닫고, 그때 새 차를 드려야 되는데, 심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심은 것을 올해 따먹을 겁니다. 그죠? 올해 심으면 다음에 따먹습니다. 좋은 거 심으세요. 특별히 비방, 정죄, 험담, 그렇게 심지 마시고, 때를 따라 축복해주고, 기회 되는 대로 도와주고, 하여튼 좋은 것만 씁니다. 좋은 것만. 그럴 때 아주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무엇인가 깨닫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 깨닫습니다. 자신의 한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은혜가 별로 없으면 그 믿음도 두고 보셔야합니다. 진짜 은혜에 대한 것은 죄가 죄다울 때에, 죄가 심히 죄될 때, 그 죄에 대한 깨달은 깊이가 은혜 깊이입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죄 아래 가두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에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왜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죄 이야기 듣지만 사실은 벌로도 없습니다. 벌로. 그 죄가 만드는 결과를 생각하면 심각한데
여러분 죄는 한 몇 개 됩니까? 외문천으로 132가지라고 지적받았는데 여러분 죄는 몇 개 됩니까? 몇 개? 헤아리 집니다. 율법이 어길 때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딱 헤아리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찾게 되는데 믿음 찾을 때 뭐 한다고 해? 믿음이 계시가 됩니다. 믿음 모든 사람께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뭐 어떤 뜻인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고통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이 계시됩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계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믿음이 계시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율법에 매이셔야 됩니다. 왜 계시가 안 될까요? 심각성을 별로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해? 어렵다고 읽었습니다. 어렵다. 이름하여 칭입니다. 칭이. 율법은 반드시 모학선의 역할을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도 예수님 오시는 것은 믿음이 계시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신앙하기 전에 말씀을 깨닫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이런 뭐 교회 가면 좋다 그러던 말은 예수 믿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늘 헛거립니다. 들은데도 그게 안 오더라고. 그런데 그 죄책감 가운데 어느 몇 강의한 책을 봤습니다. 책은 아니고 강의집인데 그걸 딱 보는데 이거 양반입니다. 젊을 때 왜요? 그때 복음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리고 무릎을 탁 이거야! 그랬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리고 그때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별로 죄책감이 별로 안 잡혔습니다. 왜요? 복음이 뭔가 좀 깨닫게 되니까 거의 좀 평가가 내려가는데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성경 못 보고 난 다음에 성경 보는데 내 꼬라지 보통이 아닙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깨달아지면서 심장 오래 떨었습니다. 심장을 떨고 난 다음에 제가 개최해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데 처음에 일반 말씀을 좀 세게 전하다가 어느 계기가 됐습니다. 덜 맞는 목회, 어떤 지옥 간증 들어도 심장 떨리지 않는 목회. 그래가지고 심판론, 구원론을 다뤘습니다. 그때에 입에도 신음소리 많이 나있습니다. 설교 듣고 기도하면 입에서 끙끙합니다. 비명 지르고 괴성 지르고 사람마다 각각 형들 다 하는데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 받으면 얼굴이 내려고 밝고 시퍼렇고 그랬습니다. 보면 금방 편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조금씩 다루니까 구원론만 심판론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습니다. 되게 심하게 찔리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찔리시니까 찔린 거 전하니까 다 찔리더라고. 그때 안 찔리면 그 인간이 아닌 분입니다. 그 찔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전하니까 경험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는 영적 요리사구만 그랬습니다. 말씀 맛을 딱 보고 그 맛이 뭔가 전하면 딱 맛봅니다.
하다 그때는 석 달 회개 안 하고는 제 설교 못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심각하게 그냥 막 아수랑 될 때가 많습니다. 비명지르고 막 괴성지르고 막 그냥 막 다다다 딛고 뭐. 제가 필리핀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다른 데 세미나하고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세미나 다 마치고 목회자 세미나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열대 지방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 정신이 우리처럼 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흐리멍텅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말이 됩니까? 술에 물을 타야 됩니까? 자, 그런데 진잠이 좀 결이 되거든요. 그때도 제가 목에도 설명을 말씀 전하는데 그 좀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반응이 웃고 있습니다. 그 골 때립니다. 제가 막 어도 싱글벙글한데 막 싱글벙글합니다. 그 비컬 지역에 거기 그 지역 그 회장 맡은 목사님 초청으로 그 지역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호텔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전하고 물어봅니다. 아멘이라 그러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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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요라이야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 설교도가 어떻게 아멘 넣을 수 있느냐. 제가 되게 정말했습니다. 그게 아멘 넣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설교를 하는데 전하다가 마태복음 5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받는 설교자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말씀 받는 그 뻔뻔한 진지하지 못한 그런 자세. 야, 이게 제 가슴 누르는데 설교하다가 다음에 못 지나가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심리에 가난한 거 그러다 꼽혀가지고 하다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어제가 잘 울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 쪽팔리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울어야지. 그래도 앞에도 우는 분 잘 많던데 저는 쪽팔려 저걸 잘 못하고. 그런데도 막 그냥 통곡이 높다 그냥 설교하다가 막 울었습니다. 그 통역하는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좀 울다가 홀짝거리다가 눈물 닦고 또 나오고 또 막 설교를 막 심령이 찔리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를 시키는데 저는 보다 그런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래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조금 있다가 앞에 앉은 사람이 의지한다가 소리 납니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갖고 그냥 막 발버둥 치듯 막 그러시더래. 말씀에 꼽혀있는지. 그래 좀 있으니까 여기서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0몇십 명 모였는데 적어도 한 3분의 1 가까이는 다 자빠졌습니다. 어제 앉았지는 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앉아갖고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와주고 막 발작하면 됩니까? 그냥 자빠지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냥 뒹굴고 있는 거라. 그래도 우리 갈렙 부목사가 따라갔는데 그 사진 다 찍어야 될 건데 촬영도 안 하고 안 찍고 기도한다고. 그걸 찍어놔서 보였으면 아마 굉장히 감동될 건데 그 중요한 장면은 하나님 다 기억 속으로만 남기게 하죠. 그때 그 필리핀에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삐콜 지역에 가가지고 설교하면 이중통역을 해도 많이 웁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다 웁니다. 왜요? 전달을 들지라도 설교 전하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필리핀 처음 갔을 때 삐콜 지역까지 차만 15시간, 16시간 타고 갔습니다. 그래 가는데 식사할 데가 하나가 없는 거라. 그 도시 벗어나니까 중간에 아주 작은 호텔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이 사가지고 딱 하운데 찾았습니다. 그래 지나가는데 그 시골에 도시 벗어나니까 15층을 달려가는데 2층 건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핀 처음 가면서
15시간, 14시간 보면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가는데, 두려운데, 가다 오다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숙소, 선교센터 딱 도착하니까 마음이 좀 깔아. 그러니까 15시간 가는데 전역에서 원수마이가 아주 두려움으로 눌러짓는데, 그때 제가 외국 선교는 처음 갔을 때거든요. 그러고 그때 우리 교회가 그 돈을 보내가지고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있는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게스트 스피커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필리핀 15장 가면서 그 감동을 제가 설교 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 시키는데 다 뒤집어집니다. 다. 울고 통과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모함들은 말씀이 뭔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하는데 그걸 싱글벙글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그랬을 때 하여튼 3분의 1 가까이가 땅에 해갖고 뒹굴갈 때에, 예, 그런 상태만 계속되면, 야, 정말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저도 필리핀에 제 기회로 17번 갔습니다. 근데 목회자 대상으로 갈 때마다 그 세면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고. 그래도 말씀 받은 게 찔리는 받는데 그런 현상은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성령님도 역사하시니까 하여튼 막 거기도 막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시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팔 막 빠둥거리는데 물에 물 박혀놓은 물고기처럼. 얼마나 그 은혜가 갔는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런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받을 때 마음이 진지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지함이 없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비극 없습니다. 진짜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렇게 말씀 받는 거,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에어컨 트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정신이 흐릴 때가 별로 없거든요. 야, 이거 복입니다, 복. 복입니다, 복. 그 더운 데 가보면 이제 거의 끊임없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닌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적도 있는 그 나라에서 얼굴이 새카맣는데 그 햇빛 받고 그거 다 살아합니다. 장사하고 다 합니다. 놀랬습니다. 그 대신 얼굴은 연탄 색깔입니다. 얼마나 새까만지 막. 그래도 그 햇빛 속에도 정상의 생활을 다 합니다. 호텔에 갔는데 그 에어컨 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좀. 낮에도 우리가 마치고 들어가면, 아침에 세면을 마치고 들어가면 에어컨이 안 옵니다. 막. 그러니까 문 열고 막 또 팁을 좀 주면, 한 $20 주면 우리 방에 좀 틀어줍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복입니다, 복. 이런 나라에서 말씀 듣고 믿음 못 가지면 진짜 인간이 알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믿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 율법을 깨달아야 받는 믿음이 진짜 믿어, 진짜 믿음이 계시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술에 물 탄 듯 그런 믿음도 되게 많을걸요. 올해 율법을 생각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감동이 팍팍 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십니다. 아멘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십니다. 자,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어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돈 별로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부자 때보다는 천국 들어가 추월할 겁니다. 근데 재물 있는 자는 안 됩니다. 재물 의자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히 어렵다 하거든요. 예전에 갑자기 야, 돈 없는 게 이래 보게 되는 거 시험교회 와도 처음 알았다. 그럽니다. 돈 별로 없는 게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더 돈 수월한 거. 왜 그럴까요? 돈이 적으면 불의한 청직이 죄목에 잘 안 걸립니다. 가난해도 탐심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다 큰 돈 없으니까 짜다라 돈에 대한 욕심 별로 안 피울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으니까 불의한 청직에 그 죄목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으로 지옥 가는 미래처럼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박탁균 때문에 우리 어릴 때부터 땅에 있는 거 많이 주워 먹지. 그래서 헬리콥터 박탁균이 있대요. 그런데 그 균을 죽이면 위암은 거의 안 난다 그러네요. 담배 안 피면 폐암은 거의 안 걸리고. 그런데 저 예전에 어느 폐암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있는 걸 한번 봤는데 그 시골에 땅에다가 집을 지어놨지.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지력에서 어디다 기운이 나가지고 전혀 담배 안 피고 공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걸릴 수 있답니다. 그걸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반지하 사는 분, 반지하 사는데 그 집에 금이 갔다. 그러면 그 틈으로 그 지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폐암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니. 미국에서도 아니 경치 좋은 데도 사는데 자기 남편 폐암 걸려도 죽었대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폐암 걸릴 수 있다니. 그래서 폐암을 막는 방법, 암을 막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일단 담배 안 피우면 폐암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암은 헬리코박터균만 죽이면 위암 걸리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별로 없으면 돈 때문에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기뻐하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없는 것도 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재물 가진 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25절 시작. 뭔가 알지요, 그지? 그래, 약대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회자인데 짐 올리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짐 올리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26절 시작. 자, 이 말씀 보고도 처음에는 이게 그리 두렵더라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거 몰라.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겠노? 그걸 했대요. 세움교회 와서 처음 듣는 현상. 그럼 누가 구원받겠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들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말도 뭐합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천국 가는 자가 얼마나 적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말씀 깨달았습니다. 천국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 부자 보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 많은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네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와서 쫓아라 하거든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고 주님 따라가려니까 안 된다 합니다. 너는 집에 가서 네게 받은 은혜를 네 형제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따로 그런 마음도 없는데 전부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할 것이다. 자, 보십니다. 나 천국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에 행했던 그 의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라.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던 이 관원은 고민이 뭡니까? 돈이 많아서.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다 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뭐 한답니다.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우리한테서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들로만 형성됩니다. 거룩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내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장미에서 씨에서 장미꽃이 완성되는 것은 장미씨 속에는 생명을 가능하지 다른 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은혜만이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다른 거로 불가능하거든. 육체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 부자 관원이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거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능한데 그걸 말씀 듣고 내가 해보겠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거든요. 육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은 안 됩니다. 근데 육으로 하려고 폼 많이 잡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깨닫고 계속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이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깨닫기 전에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 가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갖고 계속 오는데 길이 안 둬도 길이 안 나와. 그런데 나중에 어느 때 되니까 길이 보기 시작합니다. 길이. 그러니까 그 방향 아니고는 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부 다 된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셉니다. 우리는 뭐 하지만 주님은 못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하나님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경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 기마야 하나님 못 숨긴다 하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만큼 재물을 섬깁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간접 나눠주는 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자기 생명을 남에게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도 가능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은혜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드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왜 그래 될까요? 자, 율법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의 꼬라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때가 되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지키는 은혜가 될 겁니다. 자,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이 되게 쉽니까, 이거? 아니, 지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럼 죄인도 뭐하냐? 그런데 원수까지도 미국 입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는 불가능합니다. 천국 유업을 같이 받는 우리들도 화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되면 안 되는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됩니다. 무조건 다 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국에 입히라. 그거 안 됩니다. 근데 됩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 딱 못 박아야 됩니다. 10번 말씀 우리가 못 지킵니다. 육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가면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뭘 요구합니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될까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거든.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은혜가 뭔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 가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교회 가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드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집행하십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만들어 놓았다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봅니다. 요한 1서 5장.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생명 역사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임했습니다. 아들이 임한 자에게는 성경 말씀이 어떤 요구라도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보십니다. 말씀도 너무 또 저들 따르면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 안 들을 수는 없는데 또 새로운 차원에서 더 언어 받아야 되는데, 자, 3장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으로는 전부 다 죽인답니다. 의무는 다 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살렸습니다. 그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하나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 어떤 말씀이라도 안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그분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 속에 생명 역사가 충만하면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맞습니까? 그러면 의무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도 예전에 설명했지만 율법입니다. 너 사랑해. 그런 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라. 거룩한 말씀은 사랑하는데 던 사람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너 사랑해. 말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구약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그 말씀에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구약은 의문이요, 율법의 조문이지만, 신약은 말씀이지만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옛사람 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가 옛사람 안에 옛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새 사람과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거는 자기 힘이요, 육입니다, 육.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것은 전부 다 가능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율법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 힘으로 하면 절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릇 예수와 함께 세를 받는 우리는 그저 죽으심과 갚아야 세를 받음으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갚아야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이라. 성경의 요구는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새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여러 번 봤지. 자, 5장 9절 봅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살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율법 받은 자의 특징은 유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자, 8장 먼저 보십니다. 8장. 팔장 8절 보십니다. 시작. 구절. 십절. 아멘. 그럼 몇 명 된다고 좀 딱딱 못 맞춰야십니까? 늘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고 읽을 때도 들어보면서 해야지. 팍팍팍팍.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율법 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 생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은 망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언약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제 구약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구약과 신약에 대한 비교를 좀 했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돼가지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도 손뿌리 치고 바람 피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를 맺겠다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손을 잡고 갔어도 바람 피웠던 그 사건이 그만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그들의 속에 두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구약은 옛사람, 옛생명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켜가는데
망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손 뿌리치고 바람피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한대요. 이제는 이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속에 내 법을 두시겠다며. 그럼 봅니다. 이 속에, 우리 속이 어딥니까? 영이지.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거든. 여기다,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내 법을 둔답니다. 법을. 속이 어딥니까? 영. 그러면 내 속에 법을 두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왜요? 법을 두기 위해서. 우리 속에 법을 두십니다. 구약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야로 율법 묵상하고 입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평생 걸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망했는 거라. 손 뿌리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법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들 속에 내 법을 두고 다시 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사람이 했거든요.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하지 않고 속에다 법을 두고 마음에 새기겠다 하신 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법을 새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받고 많이 찔립니까? 삐치 임해서 자기 꼬라지를 깨달아집니까? 그때입니다. 깨닫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마음의 속에다 법을 두고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세요. 보십니다.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됐는데 그거 안 되는 거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받습니다. 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닫고 그 말씀 지키도 온갖 예를 다 써야 되지만 신약은요, 속에다 법을 두고 마음에다 새겨주세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생명력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법을 지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이 영이 그 말씀을 지킵니다. 다시 합니다. 지키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 하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들어와서가지고 이분이 살면 이분이 말씀 다 지키세요. 내가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 어른 되시고 거룩함 되십니다. 내가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속에 주님이 사시거든.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사시면 거룩이 됩니다. 주님이 못 살면 그건 불가능하고. 그럼 신앙은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사시냐, 내가 죽느냐 주님이 죽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사시면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는 깨집니다. 그럼 내 속에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사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고 능력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나는 말씀 순종, 이게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돼요, 완전히.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understand? 지키는 방법이 그 속에다 법을 두시고 마음에다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지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구약으로 지키려고 힘썼던 얘는 죽어버리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 찾아봤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거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지키려고 빠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새해가 됐다고 다시 합니다. 포커스 잘 혼동되는 분은 방향 추정 정확히 하시고 이 방향으로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면 다 선입니다, 선. 성령은 생명과 거룩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분이 사세요. 우리 신앙의 포커스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얼마나 내가 빨리 죽는가. 나는 못하니까 그분이 해가시는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앞에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은 내게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움직이고 역사할 때 말씀에 순종이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7절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면. 목적이 뭐면 죄의 몸이 멸망당합니다. 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죄의 몸은 살아있는데 죄 짓는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죄의 종이 안 됩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뭐지 죽습니까? 죄의 몸이 죽습니다, 여러분. 몸은 가지고 있는데 몸속에 모두 죄의 기능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죄의 몸이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이런 말씀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합니다. 우리 구원도 십자가 피로 진노에서 벗어나고 어렵다 인정받고 하다가 화목되어 있지만 십자가 피는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셔서 그분의 생명을 말미암아 죄성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역사를 그분 생명이 하세요. 그분이 생명으로 다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5장 9절 1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은 인간이 해야 되도록 만들어졌고 신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죽고 죄의 몸이 죽고 그분이 찾으면 신앙은 다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말씀에 지키고자 한다면 그 말씀 지키려고 절대 예수님 마시고 죽으세요 그냥. 그분이 찾으면 다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로마도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이거 전환한다고 오래 왔습니다. 오래. 선한 육이 아니거든요.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룩을 만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육에서 거룩 만들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처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 버리신 거 아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으로 전환될 때 한 줄이면 됩니다. 그 영을 쫓아. 게임 아웃. 그 영을 쫓아. 그 영을 쫓아가는 게 뭔데?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영을 쫓아가면 율법 요구가 전부 우리가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면서. 맞습니까?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희망, 소망, 남은의 기대치 다 죽여버리죠. 이는 방향 자체 같은 방향 자체가. 다시 합니다. 여러분 육신, 이는 방향, 우리 신앙은 방향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죽여야 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나서면 안 됩니다. 절대 얘가 나대지 못하도록 얘를 잡으셔야 합니다. 얘가 나들면 전부 다 육이 됩니다. 육이. 우리 신앙은 지킵니다. 지키는 게 뭐라고 해? 얘가 나대면 안 되는 거라. 지키기 위해서는 얘는 죽여야 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얘가 살면 얘가 살고 하지. 이거는 좋게 보여도 전부 다 새입니다. 오늘 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멸망인가? 예, 맞습니다. 멸망입니다. 왜 멸망할까요? 선이거든. 뭐 나쁜 건 악은 말할 필요도 없어. 뭐 좋은데 선인데 선도에 악이 들어갑니다. 선도 악도 다 선악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생명이 공급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율법 깨달은 자들은 이거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살려내줘야 합니다. 받았으면 아멘 하십니다. 자,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먼저 볼게요. 10장. 자,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죠?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설선역 다시 죄를 위해서 죄에서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에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쳐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말씀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 그 다음 또 약속이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잘 되십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의 소망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하는 지시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니라. 자, 그 중간중간 삽입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방대하게 설명했지만 새 언약의 법칙이 그들 속에 내 법을 두고 마음이 새겨서 하나님 말을 하지 않으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하면 다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신앙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모든 신앙, 모든 욕구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완전히 폐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칙 깨닫고 우리 진리 받고 가지. 그런데 짐짓 진리방하며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스러워하지.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왔습니다. 진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욕은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 범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너무 절충이 있지만 그 죄를 즐기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가 죄인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십자가 못 박힌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의로 그 죄를 즐기지. 그런 사람은 속죄는 제사가 없다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게 되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니다. 6장. 4절. 한번 비침을 받고, 빛이 뭡니까? 말씀은 빛이거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내 꼬라지 다 알지.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은 전반적이지만 율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비침 받아가지고 우리 꼬라지 깨닫고 인간의 육체는 절대 안 되고 이런까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비침 받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하늘 은사가 뭡니까?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로마서 6장 보십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미로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이게 하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맛봤지? 다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자, 한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정확한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맛을 봤거든. 영생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를 받아요. 성령의 참여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게 만들어주시는 거라. 이거는 성령의 참여한 바는 은사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은사보다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핵심적인 역할, 그걸 이야기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물론 크게 하면 은사도 들어가겠지. 그런데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면 모든 신앙, 율법 요구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험 다 했는 거라. 다나 알지라도. 다시 봅니다. 빛이 먹고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내가 절대 이룰 수 없는 거룩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되고 또 순종이 되고 그 전부 다 성령의 참여입니다. 그건 역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지 욕을 보입니다. 이걸 해경 목사님이 해석을 했는데 이 상황은 믿음이 장성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수준이 안 되면 죄지면 십자가 필요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용서받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충족된 사람이 타락하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짐짓 죄를 범한 자, 그냥 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범하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준이 있다는 거라. 이 수준이 이 정도 돼가지고 짐짓 죄 범하지. 이것은 육신이 약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다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역할을 만드는 거라. 그런 자는 다시 회개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명히 짐짓 죄를 범한 자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 언젠가. 여러분은 그렇다면 캥기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근데 보니까 이게 다시 봅니다.
한 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 영생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아 거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반절에 들어가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예, 없군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반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다시 회개 뭐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7절 땅은 뭡니까? 이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이 땅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 비가 뭡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바꾸는 자들, 목회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 내면 하늘에게 복을 받지만 만약에 같이 은근키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함이 되리라. 자, 이런 수준에다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방법이 없다 하시는데 그 종류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아 인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바꾸는 자들의 목회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엉겅퀴 내면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함께 봉사하면서 하는 것들이 목회자 목회하는데 같이 엉겅퀴 내지. 버림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입니다. 세상에 종교학이 있거든. 종교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자기 영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했던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꼬라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지. 자, 설립사는 그냥 받지만 권사, 안수입사, 장로는 전부 다 안수 다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안수는 도의 초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안수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붐이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고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안수했던 자에게 대적합니다. 이거는 같이 엉겅퀴 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거든.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어린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 자들은 완전한 때 제발 좀 나아가라. 젖 그만 먹고 이제 좀 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깨닫고 장사분량에 좀 가고 그걸 촉구하거든요. 어린애는 별로 관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꾸는 자들의 담임 목사가 주로 여러분 심령밭을 갈거든요. 그런데 같이 엉겅퀴 내지. 버림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해결 안 되지. 마지막 지옥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다 무지합니다. 말씀 모르면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면 이걸 누가 하나님 만들었거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안수하지. 그걸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함부로 하면 같이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라.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돌아갑니다. (26절) 우리가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지릴 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지옥불만 기다리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뭘 전하려고 좀 이야기하겠습니까? 율법이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죄와
지옥의 현실인데도 까맣게 모르거든요. 덧도 안 하고. 그렇고 말씀 때가 돼가 율법을 깨닫게 되면 철이 됩니다. 자, 죄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방법은 내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순종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모르겠지만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이미 다 압니다. 이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게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 죄 짓는 거라. 그거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가르치지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면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괜찮지 안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죄는 제사 같고 그 엘리 대제사장 때에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을 때 두 기가 울 정도로 그 집안에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을 때 젊은 다 죽을 것이고 엘리가 그 심판 그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돌이킴이. 그래서 됐을 때에 엘리가 마음 짓고 진짜 회개하고 그랬더라면 이것은 이 죄는 속전으로 속할 방법이 없다 하거든. 그런데 엘리가 마음 짓고 통곡하고 자식을 야단쳐서 회개케 만들고 그랬다면 왜 됐을까요? 그 예언받고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집안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거저는 속전할 방법이 없다 하시거든요. 돈을 사랑해서 자강하는 사람은 돈 많다고 자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속전이 너무 귀해서 영원히 못한다 하지. 돈 갖고 장난치면 교만 떨면 속전할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엘리 집안에 그랬는데 그러다 볼 때 아침 위에 엘리 대제사장이 검색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안 되더라고. 기억하십니다. 진리 받아가는데 때가 되면 짐짓 죄를 범한 적 속죄할 제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합당한 채소 내는지 가시 엉엉이 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지만 가시 엉엉이 내면 버림당합니다. 회개 안 되지? 그러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지? 그러면 지옥불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12장 보십니다. 14절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푸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 화평함 이거 쫓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라 말씀하십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거라. 안 되면 주님 뵙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는 그러지. 구약에 주님 얼굴 뵌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청결한 자 복이 나니 하나님을 뵐 것이며 청결이 뭡니까? 깨끗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심령이 마음이 순수합니다.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꼭 하나를 보는 거예요. 순수함에 다른 찌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깨끗해도 세상 바라볼 수 있거든요. 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바라보는 여기서 허들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마령답은 여호와를 말미암다지. 그
그 다음에 네 행실이 네 보기는 깨끗해도 하나님은 네 심령 감찰한다 하시거든. 하늘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줄 겁니다. 심령이 뭐 덩기 많지 욕심 많지 절대 천국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5절. 너그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아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걸 뭐 조심해라 격편하던데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너 가운데 잡으십니다.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거든. 모든 말씀의 순종은 전부 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 이루지 못하면 왜 될까요? 지옥에 진노와 심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은혜 받지 멤버십 가운데 혹시 누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때문에 두려워를 합니다. 왜요? 심각한 문제거든. 은혜 이루지 못하면 율법의 진노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너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 이루지 못하는 자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교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선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습니다. 더러움을. 그거 두려워합니다. 왜요? 지금은 앞에 조건이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가? 그렇게 하면 좋으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한다. 그러다 설명합니다. 이게 안 되면 왜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못 뵙습니다, 이거. 다시 봅니다. 더러움 일백과 조심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제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주를 뵙지 못하는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거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쭉 보십니다. 시간 때문에. 18절. 너희 이런 것은 만실만한 불붙는 산과 허공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 그랬지.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받아 말씀을 전하셔도 우리가 다치게 했나이다. 두려워 떨어서 말씀 못 받겠다며.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이야 내가 심히 두렵다. 두렵다라며. 지금 뭐로 연결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그렇게 못 찾으면 주님 못 뵙습니다. 그게 두렵다는 거다. 그 두려운 일들이 계속 기록됩니다. 그 다음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집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를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 있어 경과신 율법을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과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보십니다. 율법 이거 어기도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영 속에 법을 두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끌어가지. 이거는 율법 같지 않습니다. 천사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간접적으로 받은 것도 죄지면 하나님이 심판 내리셨는데 하늘로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십니다. 그거 우스경이며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 이제는 약속에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곧 맞는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눈에 보는 것 다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결론이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거룩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안 됩니다. 영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받은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하늘로 쫓아 오신 경고이기 때문에 율법도 그 패하고 심판받았는데 하늘로 쫓아 임하신 자의 경고를 너희가 물리치며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율법을 모를 때도 굉장히 위험했고 율법 알았는데 안 지키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단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법을 두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거 다 지키셔야 합니다. 안 지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안 줬으면 주를 배울 자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거든. 은혜 받으면 왜 한다고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도 두려움이요. 끝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전하고 한 건 아닌데 성경에 그래 놨더라고. 어찌하겠습니까? 율법 모르는 것도 두려움이고 율법 아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어찌하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은혜 받으면 왜 한다고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주십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나가다가 막판이 좀 두려웠지만 로마서가 히브리서가 그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부지런히 은혜 받게 달려가시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가 뭐라고 해? 경건함과 두려움.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